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우리 지난주에는요, 성전 뜰에서 벌어진 그 마지막 논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말했던 사두개인들, 또 그 사람들이 7 형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은 떨기나무 앞에 그 모세를 불러오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 말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누가는 아주 짧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이제는 질문이 멈췄습니다. 사두개인도 율법학자도 더는 입을 열지 못했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날아오던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세금은 누구에게 바치는 게 맞느냐?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들은 그 안에 교묘한 함정을 숨겨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한 차례대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들은 조용해진 거죠. 여러분, 이 침묵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들이 마음이 정말 열려서 잠잠해진 걸까요? 아니면 더 이상 던질 카드가 없어서 입을 다문 걸까요? 저는 후자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끝났다고 해서 대화가 끝난 것은 아니죠. 오히려 가장 깊은 대화는요, 질문이 멈춘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침묵이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요, 묻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참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질문이 점점 줄어들어요. 답을 다 알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제 묻기를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이 성숙해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요, 평안함이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입을 여세요. 며칠 내내 묻는 자들 앞에서 답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먼저 물으시는 겁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당시 누구나 아는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회당에서 항상 듣던 말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시험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들은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100점짜리 정답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답이 전부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잘 알지.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혹시 우리 마음 어딘가에도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날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꼭 그랬습니다. 성경을 아는 많은 사람들, 메시아를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일수록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오래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질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4절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 질문으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달지 않으셨고요. 누가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조차 적지 않습니다. 그냥 빈칸으로 남겨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요, 그 빈칸이 2000년을 넘어서 오늘 우리 앞에까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그 일터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앞에서 우리는 끝내 마주하게 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같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그 예수님은 얼마나 큰 분인가 하는 거죠. 혹시 우리의 정답은 50점짜리 정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말일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은요, 틀린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몸에서 나올 자손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고요. 또 천사 미가엘도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여리고의 눈먼 사람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외쳐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이건요, 성경이 보증하는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답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의 영광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강성했던 옛 왕국을 다시 세워줄 해방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메시아였던 거죠. 자, 그들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그려놓은 메시아, 상상 속의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의 단어는 성경에서 가지고 왔지만 정답의 내용은 자기들의 소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리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땅을 빼앗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식민지.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편이 되어줄 더 큰 힘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이 어느새 힘을 향한 기다림이 되어버린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게 해줄 분, 내 편에 서서 싸워주실 분, 그러니까 절박할수록요, 이런 그림은 더 선명해지고, 이 그림이 선명해질수록 진짜 메시아가 들어설 자리는 좁아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남은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 신앙 안에 내가 바라는 모양의 예수님을 그려놓고 있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 자녀의 앞길을 보증해 주시는 분, 내 막힌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 그런 예수님. 물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소원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예수님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내가 바라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전부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절반의 정답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시편 한 구절을 꺼내세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근데 이 주님이 같은 주님이 아니에요. 시편 110편에 보면 원래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앞에 주님을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주님은요, 다윗이 자기보다 높은 분,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기 때문에 우러러보는 분, 그런 분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더 높은 어떤 분께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이 둘째, 내 주를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시편 110편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그들은요, 한쪽 편에서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 편에서는 다윗이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이 둘을 한 자리에 놓는 순간 이 완전 논리가 어긋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시조 할아버지가 까마득한 나중에 태어날 후손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조상이 후손을 향해서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논리가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자손이라고 하면 다윗보다 작아야죠. 그런데 다윗이 그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분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회복 정도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주님이라는 호칭, 이 무게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수도 없이 우리는 주님이라는 호칭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요,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 주님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의 다른 이름 정도,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라는 그 이름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엘로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단어를 발음하지 못하고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거룩하고 두려운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길 때도 그 자리에 헬라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은요, 원래 하나님께만 사용하던 그런 호칭이었었습니다. 구약에서 아도나이라고 불렸던 그 호칭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만 쓰던 이 아도나이라는 호칭을 신약시대에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큐리오스다,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로마 시대에는요, 이 큐리오스, 이게 황제에게 바치던 칭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은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요,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실제로 이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부르는 그 주님이라는 단어 한마디가 옛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올 차례입니다. 이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손이라는 것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이라는 그 답에 담기지 않는 크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답은 100점이었지만 그 100점이 그분을 가두는 상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오래 믿은 우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차가 좀 쌓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을 점점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믿었을 때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서 점점 알고 있어 하면서 예수님이 점점 나에게 익숙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것도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기도도 늘 비슷한 문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요, 내가 잘 알아, 이런 거예요. 그 알미 어느새 예수님을 작은 틀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알던 사람들이 성경이 가리키는 그 분을 가장 작은 틀 속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언제부터 그 작은 틀 속에 들어가셨습니까?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보았길래 자기 자손을 주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가 들었다고 하는 그 한 문장,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요. 다윗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메시아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자, 고대 왕국에서요, 왕의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어떤 좋은 자리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왕의 권세를 통째로 위임받은 자리, 그런 자리예요. 그 왕의 권세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왕 위의 즉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당신의 보좌 곁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히시는 그런 장면이었던 겁니다. 다윗은요, 1000년 전에 이 장면을 멀리서 보았던 겁니다. 자기 자손이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 내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성전 뜰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면 예수님은 보좌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는 그 멸관을, 금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관이 씌워지고요.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은 펜은
즉위식의 명패가 아니라 조롱으로 쓰여진 그런 명패였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즉위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네가 왕이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왕좌 대신 형틀, 이 만세 소리 대신 조롱, 또 호위병 대신 구경꾼. 사람들은요, 이 왕을 끝장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요, 바로 그 길로 왕을 보좌에 올리고 계신 거예요.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셨고요, 당신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아침에 바로 이 시편을 들고 외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아는 왕좌는요, 이런 식으로 차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자리는 밟고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요, 누군가를 밀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죠. 근데 여러분, 이 왕은요, 거꾸로 가십니다. 올라가서 차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려가서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길로 보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는요, 무섭지 않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분의 손에 아직 못자국이 있기 때문이죠. 옛날에는요, 골고다 언덕에 달리셨는데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히셨는데 이제는요,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조롱의 명패를 쓰셨는데 이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바라본 보좌는요, 골고다를 통해서만 닿을 수 있는 그런 보좌였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호칭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하루에도 몇 번씩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호칭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부터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마치 제 기도는요, 결제 서류 같았습니다. 계획은 제가 다 세워요. 일정도 다 제가 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지막 사인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을 안 해주면 그냥 서운해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마음으로는요, 사실은 예수님을 부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칭은 보좌를 향해 있는데 마음의 자리에는 제가 앉아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진짜 호칭은요, 기도가 응답될 때가 아니라 응답이 더딜 때 드러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 그 순간에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순간부터는 일을 더디 처리하시는 분이 되어버립니까? 부리는 분과 모시는 분,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절반의 정답과 온전한 고백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를 데려가려는 길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의 주님으로, 다윗의 주님에서 바로 나의 주님으로. 이 세 걸음이 신앙의 걸음이에요. 첫 걸음까지는 서기관들도 갔습니다. 둘째 걸음까지는 지식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걸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인 이유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내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바로 그분이 지금 모든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능력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분의 두 손인 거예요. 이것보다 안전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때까지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저는요, 이 한 단어가 오늘의 우리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왕은요, 이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발 아래 굴복하는 일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죄가 아직 우리 안에서 힘을 쓰고 있고요. 죽음이 아직 우리 곁에 서성이고 있고요. 세상은 아직도 거칠게 막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사이의 시간, 그 때까지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왕이 다스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내 일터에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왕이 다스리는데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대로 아이가 움직여주지 않아요. 왕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해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나빠져만 가요. 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정말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게 맞나?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질문 앞에 본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보좌는 비어있지 않다. 앉아 있어라 라는 말씀은 단 한 번 앉았다가 내려오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수들을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두어 가시는 중입니다. 우리 눈에는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요, 그 보좌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보좌를 믿는 사람은 초조한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구경꾼처럼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긴 편에 서서 오늘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황제의 칼날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가진 것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보좌가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정직했고요. 빼앗기면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거 세상이 보면 지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이긴 편에 서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알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답을 달아주지 않으셨어요. 누가는 사람들의 반응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의 뜰은요, 뜰의 그 빈칸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저는 이 빈칸이 시험의 답안지가 아니라 우리 고백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기관의 정답으로는 채울 수 없고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의 무릎으로 채워나가는 그 자리. 질문이 멈춘 그 성전의 뜰에서 시작된 이 질문이 2000년을 건너서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좀
우리가 해봤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은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마다 우리가 좀 간구하는 호칭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을 감고 첫 문장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이 순서 하나 바꾸는 일이 간단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순서가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탁이 먼저인 기도는요, 그 예수님을 부리는 기도처럼 되기 쉽습니다. 고백이 먼저인 기도는 예수님을 모시는 기도가 돼요. 그리고 신기하게 호칭이 바로 서면 우리의 간구가 달라집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서 드리는 부탁은요, 응답의 때와 방법까지 예수님께 맡기는 부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그 한마디, 우리는 한 주간 무릎으로 배워보는 겁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답이 적혀 있지 않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는 우리의 어떤 때까지보다 더 오래 견딥니다. 정직이 손해보는 그 일터 위에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자녀의 인생 위에도, 나빠져가는 그 건강 위에도 예수님의 통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한 주 보이지 않는 그 보좌를 믿는 사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 붙들고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불렀던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주님이시기에,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